매주 금요일은 장, 그러니까 태미시장을 외침 전도를 합니다. 또 역전 전도, 중앙시장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태미시장에 어제 그저께 딱 내려갔더니, 가서 차에서 내렸더니 열기가 확 오르는 게 숨도 못 쉴 정도로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음을 조금 놔서 낮춰요. 됐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뭐라고 할까요? 폭염이라고 하죠. 폭염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저는 매주 하는 게 있고 또 아직도 기운이 있어서 폭염 정도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젊어서는 그 땡볕에 옥상에서 철근을 넣고 또 목수일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 거, 옷이 헛박 젖는 거, 아랫돌이 우뚝까지 싹 젖는 거, 그런 거 많이 해봐서 이까지 더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폭염이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그날따라 가니까 확 더워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로 뜨겁습니다. 이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지옥은 이거보다도 더 뜨겁다. 지옥은 그거보다 더 뜨겁지요. 예수를 믿는 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다. 이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도 천당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인 것입니다. 소리가 팽팽거리는데, 지옥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속지 말라 이겨.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어, 끝나,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의 바울 사도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자에서 심판받고, 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면 천사에 받들려 천국으로 가고, 죄인은 저승사자한테 걸려 지옥으로 간다. 그렇지. 우리가 죽을 때 사자법을 세그러 떠났습니다. 왜 떠나? 저승사자가 잘못이고 가라고,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는 걸 보고 잘못이고 가라고 저승사자한테 잘못이고 가라고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사자법을 세그러 떠났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과연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의 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야 천국으로 가는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생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진 고생 다하다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죄 문제로구나.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들어오게 해줄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값은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자격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하셨죠. 영접한다. 이건 뭐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걸 믿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접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믿겠으니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해 봅시다. 이 역은 100번 1000번 해도 우리는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우리가 그걸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무슨 권세를 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된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길가에서 거지가 돼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고아로 다녔는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목욕을 싹 시키고 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호적에다 올릴 거야. 호적에다 올리고 너는 이제부터는 나보고 아버지라고 해라. 그러니까 거지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누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어린애가.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수지 맞은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받아서 또 보증으로 뭘 주시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어. 영.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있겠다. 누구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내가 오늘도 죄를 졌는데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나쁜 짓하고 도둑질을 하고 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놈 자식 왜 도둑질하고 왜 나쁜 짓 하고 댕겨? 하고
볼기짝을 두드려 팰 줄 몰라. 매를 들어 팰 줄 몰라. 그래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언제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나같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천당에 간다 이 소리요. 우리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 영생을 선물로 준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뭐가 감사야? 항상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걸 믿어야. 그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다. 이것을 언제 확인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었다. 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실하고 나는 죽으면 지옥까지 하고 천당 가는 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요. 예수 믿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훈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요. 지난주에도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요.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 믿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물어봐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내 복음 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믿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거든요.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천당을 가요? 아이고, 나는 지옥 가는 건 뭐 나타났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 건 영생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가 내 죄값을 갚아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지옥까지 하고 천당 가는 자격을 줬다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천당을 가요?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으면 지금 죽어도 곧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나는 천당 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면 교회 가면 복이나 준다. 복을 얼마나 받으면 여기서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사는 겁니까? 몇 년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 죽고 다 죽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게 보여.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지. 에?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걸 믿는 거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어도 사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무슨 공무가 있어 좋은 일 많이 해서 천당 간다면 난 천당 못 가. 그러나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걸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지옥까지 하고 천당 가는 걸 예수의 복음이 그거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나는 죄인일지라도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저. 내가 저기 무슨 거지로 이렇게 어린애가 놓여있는데 무슨 내가 잘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양자 삼았습니까? 그냥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준 거.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예수 믿는 건 거저 주시는 은혜. 다 같이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그걸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 장 경건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도 있는데 나같이 죄인에게 왜 그런 걸 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이만치 헌금 많이 했는데 교회도 적고 교회에서 뭐 피아노도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 것도 해놓고 이런 것도 해놓고 교회에서 목사 일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천당 가지? 아니요.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로 천당 간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거저 주신 은혜로 가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요. 우리 여기 할머니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천당 가는 게 아니요. 아멘. 아멘. 그렇죠. 여기 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고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냥 주겠다. 천당을.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천당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 우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야, 나는 지옥도 저 하층에 가장 뜨거운 곳에 가야 하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됐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아닙니까? 너무나도 감사야.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도 가서 나같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권능을 줬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그 제자들이 저 바닷가에서 어부노릇을 하던 아주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나가서 예수님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했더니 병자들이 와서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을 질병아 고쳐져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많은 사람이 병을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겨. 이게 돌아와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막 나가덥디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는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기뻐하지. 이 땅에 귀신 나갔다, 병 고쳤다 이걸로 기뻐할 게 아니요. 내 이름이 과연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걸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뭘 갖고 기뻐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가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것이 항상 기뻐요. 이 땅에서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아도,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야, 나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 대접을 못 받아도 나는 천당은 가. 네가 세상에서는 부자인지만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마음에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제 시대에 그 최봉석, 그 최권능 목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사꾼이로 장돌뱅이로 살았다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진짜 이게 진짜로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어디 가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몇 사람, 그 영화 그 최권능 목사라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사람 죽은 자도 몇 사람 살렸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원능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일본 시대. 왜 감옥에 갇혔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본 신을 섬기지 않는, 일본 천주 대신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신사참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돼서 교인들에게 신사참배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너 잡아 가둬야겠다. 가두었어요. 가두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두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 사랑하심을 이렇게 예수 사랑하심을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거야.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못 말려. 그러니까 간수 가서 야 조용히 해 이놈아. 그래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열쇠 꾸리미가 이렇게 있는 가끔 머리를 통을 두드려 패는 게 피투성이 하나도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서 저기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천당 그렇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그랬지만 그 사람이 평생에 교회를 78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가고 죽은 사람 살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건드려 누가 너희 성질을 막 내게 하고 두드려 패고 해도 뭐가 나와? 감사 하나님 감사 이게 나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불평 짜증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이게 안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서 죽어도 감사가 나오야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변화를 받는 게 전에는 불평, 성질, 혈기, 분노, 원수 이렇게 원수가 꼈다. 이러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감사.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감사. 이렇게 여러분도 입에 감사가 튀어나오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언제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온다. 불평 맨날 하는 사람 아직 예수가 제대로 안 밝힌 거예요. 날씨가 뜨겁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천당에 가니까 감사. 그런 것이죠. 우리는 감사. 날 뜨거운데 이거 뭐라 전도하냐.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한 사람에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감사, 입에 감사가 튀어나오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입에 감사가 튀어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변화받은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전에는 맨날 짜증내고 짜증 하더니 입에서 언제 그 감사가 나오잖아. 전에는 어떻게 하면 혈기가 나와서 누구하고 그냥 싸우려고 그냥 덤비는 사람 그냥 앙앙 하더니 지금은 감사가 나오잖아. 저 사람 완전히 변했네. 예수 믿더니 변했네. 변해야 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감사로 변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말했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만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지옥 가지고 천당 가는 복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떡할까요? 야, 나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야겠는데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편안하게 좋은 세월 가다가 언젠간 죽겠지? 그럼 천당 가겠지? 이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야지. 다 같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야겠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겠지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거저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이제 다시 났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났다. 거듭났다는 다시 난 거예요. 다시 예수 사람은 새 사람은 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한 일을 위해서 다시 나게 했다. 전에 제 욕심만 차렸는데 착한 일을 위해서 다시 나게 했다. 다 같이 착한 일을 위해서 다시 나게 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한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0장인가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기 여리고라는 데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길이 험해요. 한두 사람이 가다가는 큰일 나. 왜? 중간에 강도가 만나.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여럿이 떼를 몰고 가야 강도를 안 만나요. 어쩌다가 급하다고 혼자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뭣도 모르고 혼자 가다가 중간에 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 아이고 지금까지 돈 벌어가지고 장사하고 돈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데 강도를 만났으니 강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의 자식 내놔 안 내놔? 이래서 봉탱이로 두드려 팬 거야. 막 두드려 패고는 속에 있는 돈만 등에 가방에 돈만 뺏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옷도 없거든. 옷도 홀딱 뺏겨가지고 다 가있고 그 사람은 죽은 줄 알고 그냥 그 숲을 속에다 탁 밀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저기서 이렇게 홀딱 걷고 그냥 피투성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슬쩍 봤어요. 아이고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내가 손해가 많거든요.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할 거요? 나 죽지는 않고 살은 것 같은데 저 사람 데려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요? 아이고 모른 척 하자. 그러니까 싹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은 그래도 지도층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봤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갔고 지금으로 같아도 레위인하면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다 그냥 갔다니까. 그 집사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터지고 해서 거기 있거든. 모른 척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서는 그냥 갈 수가 없어. 아이고 저다 내 형제인데 가고 쫓아가더니 여보 거기 살아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숨을 쉬어. 야 이거 살아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러면서 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기름, 그 당시에는 치료하는 뭐 약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이나 포도주 이것을 상처에다 붓고 싸매주고 가서 자기가 타던 닭위다 그걸 끌어서 올리고 태우고서는 갔어요. 주막에 가가지고 주막 주인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디 이제 볼일서 가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시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리고 돈을 내놨어요. 돈을 얼마 내놓고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은 내가 갔다 올 때 돈을 더 줄 테니까 차비를 주고 어떻게든 살려서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얘기는 왜 했냐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중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묻길래 너는 어떻게 배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이웃이 가서 네 말대로 네 이웃 사랑이야. 그렇게 보냈더니 그 청년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할게 들어봐라. 세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네 이웃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다 같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너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천당에 간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저들을 내가 네 것을 네 주머니를 나는 통장에다 돈 많이 넣어놨다. 몇천만 원 있고 몇억 원 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들여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줘라.
그래야 구원이. 너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간다고 해서 내 몸만 위하다 천당 가겠냐? 그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뿐이 없어.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과 마찬가지요. 다 마귀라는 강도 만나서 다 얻어 터지고 결국은 지옥에 가니까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들의 죄값을 갚아준 거예요.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었어요. 죄값을 갚아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람만이냐? 오늘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인데 예수가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처럼 살아라. 이 소리야. 다시 너도 예수처럼 살아라.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져줬어. 그러니까 너도 남의 어렵고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해서 너도 네 생명을 바쳐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훌륭한 인물이 많은데 장기려 박사라고 있어서 다 같이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라는 사람은 북한에서 자기 부인과 아들이 있었는데 넘어왔어요. 혼자 넘어온 게 넘어와서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아요. 왜? 여자들이 굉장히 옆에 따르고 하지만 하나도 건드리고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녹십자 병원인가 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장기려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과 가까운 친구 되신 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병을 고쳐요. 아주 의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병을 고치면은 퇴원을 하냐? 퇴원하라. 그러면 퇴원을 어떻게 해야? 돈이 없는데? 그러면 그 장기려 박사가 어떤 때는 뒷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밤중에 나가. 그렇게 해서 그냥 해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주는 거예요. 자기 월급에서 까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 장기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손해나는데도 자기 월급에서 그 돈을 까고 가난한 사람, 절실하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공산주의 때문에 그 자기 아들, 아주 참 좋은 아들 2명을 공산주의자가 와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그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어요. 그 사람 잡혔는데 이제 사형을 하려고 그래요. 그 공산주의자를 잡혀서 사형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는 경찰서한테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면 3사람이 죽지 않느냐. 내 아들 2 죽었고 이거가 죽으면 안 되냐. 이 사람 내가 내 아들로 삼겠다. 내 아들로 생겼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아들로 삼았는데 그 사람은 이 손양원 목사는 애형원, 순천 애형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나병 환자를 돌봤는데 나병 환자 아주 진한 얘기가 있어요. 고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공산주의자한테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다 희생하고 문둥이를 어떤 사람은 다 싫어하지만 그 사람은 그 문둥이를 위해서 그들과 기도하고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를 희생한 삶을 살다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또 여기 에콰도르라고 하는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처음 생긴 일을 영화화한 게 있어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얘기는 제가 언제 들었냐면은 70년대 초에 들었지만은 그 영화까지 되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학을 졸업하고 내가
복음을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5명의 그 동지들과 함께 에콰도르로 갔어요. 에콰도르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 뭐 젊은 애기들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가면은 대접을 한다고 여자를 보내죠. 여자. 그래서 여자를 안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여자를 보내지만 서로 짝짝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은 여자를 안 건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여자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와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5명을. 그렇게 5명을 찔러 죽였는데 그 사람들은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이 있어서도 권총을 쓰지 않고 창으로 찔러 죽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부인들이, 야, 우리 남편이 죽었어. 우리가 가자. 그래서 애기 없고 이런 젊은 부인 5명이 거기를 또 갔어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를 예수 믿게 했어요. 전체를. 그런데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사람을 장로가 되게 하고 그 중에 목사가 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찔러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자기에게 너 이놈 했지 하고 너는 언젠가 보자 이렇게 하고 목을 졸라서 너 그때 그랬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은 지금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것을, 자기 주머니를 털고 자기를 희생해서 누구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어요. 또 손양원 목사나 장기려 박사나 지금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나 다 자기 몸을 버려서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내 신앙을 점검하라 했죠. 오늘 제목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내 믿음을 점검하자. 내 믿음이, 내가 천당 가는 믿음이 확실한가, 그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가 천당 가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처럼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어. 나도 이 땅에 사는 날 내 몸, 내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한 사람에도 건져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내 주머니를 털고 나를 희생해서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앞서 가셨어. 근데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자.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또 예수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드렸어. 네가 그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 그러니까 너도 예수처럼 살아야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 신앙이 거기에 있느냐 이거요. 내 신앙이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고 나도 예수처럼 살겠다, 요거 신앙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그렇지만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과연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그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천당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죽어도 천당 간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아직은 어린애요. 어린애라, 어린애는 그렇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린애를 하면은 그냥 놔두니까 그냥 씻기고 이렇게 또 먹이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지만은 나중에 옷도 입히고, 우리 애가 어제 클 때에
그때는 진흙박에다 있잖아요. 가서 15분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져서 앙 하고 울고 와.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옷을 벗기고 다시 새옷을 입혀 내보냅니다. 그 부모요. 그러니까 왜? 가서 또 넘어지라고 하지만 넘어지는 연습을 하면 안 넘어지죠. 그래서 자꾸 제 몸 하나를 가누지 못해서 넘어지지만 나중에는 올바로 서는 거예요. 올바로 서 지가 나중에는 밥도 먹여주면 지가 나중에는 퍼먹는 거예요. 옷도 지가 입고 지가 처음에는 가방도 싸주고 미어주고 했지만 지가 가방도 싸고 지가 학교 가고 나중에는 지가 연애서 지가 결혼도 하고 지가 살림도 하고 사람으로 서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언제고 어린아이는 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해. 그러나 신앙이 점점 자라서 오늘 정재웅 집사님이 기도할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나도 부모님을 도와주고 나도 부모님처럼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또 나도 이 사회에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듯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 뭘 하겠습니까?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내 몸 하나만 겨우 교회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 내 몸 하나만 겨우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누구를 끌어오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천당 가야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끌어오는 일,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것이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언제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 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목사는 마치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얼러가지고 처음에는 얼러서 잘한다 해갖고 사람을 키워내듯이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언제고 어린 나이로 있으면 안 돼. 장성한 분량, 어른같이 신앙생활해요. 어디 가서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장성한 분량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또 저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귀한 인물들 되도록 저들을 간섭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